네. 오늘도 9장 13 절부터인데요. 뭐 거의 9장 전체를 볼 것 같습니다. 9장 13절 앞부분의 내용도 지금 뭐 간단하거든요. 좀 말씀을 드리면 어 "내가 사실은 내게 권한이 있다." 4 절에 나오죠. 내게 있는 권한이 뭐냐면 한마디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한이 있잖아요. 심지어 이제 동물들도 그런 권한이 있다. 9 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권한이 있다. 나도 사실 이제 너희에게 보수를 받을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도 그것이 절대로 부당하지 않다. 하지만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아, 내가 너희들에게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도 부당한 게 아니다. 예,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권리를 12절에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에, 어떤 이제 대가를 원한다 이러면은 이제 이 고린도 사람들이 금방 바울의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의도는 다 뒤로 하고 바울이 결국 돈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런 그 시대적 상황이 좀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13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도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죠.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11조를 가지고 먹고 제물을 제사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먹고 이제 그랬었죠. 근데 바울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을 얻으려고 그런 것들 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대가를 요구하는 거 정당하고 너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대가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임 사역자가 있잖아요. 전임 사역자가 그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받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뭐 요즘에 이제 목회자 이중직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목회자들도 어떤 땀 흘려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제가 목회 이중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이제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 말고 이제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이중직 갖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말 그대로 갖는 것인데 어 그것도 아니고 그 이중직을 갖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마치 이제 목회자가 사회를 너무 모르고 노동의 대가, 땀 흘리는 거 이런 거는 모르니까 사회생활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노동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목회를 전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별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한테 너는 당신들은 그 목회하고 사역만 하니까 사회생활을 잘 모른다. 그거 당연하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잘 모르죠.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어, 근데, 근데, 이 경험이 모든 걸 다 말해주지 않아요. 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또 비교하고 "너는 내 상황을 모른다. 너는 이쪽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다 되잖아요 결국은. 결국은 다 그렇게 되잖아요. 경험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지 않고요. 물론 이제 목사님이 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이제 사역자들이 그 사회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 공감하고 해야 됩니다. 그것도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목사님이 돈 버는 일을 함으로써 그래 그렇게 직접 살아보심으로써 나를 공감해라. 나를 그렇게 해서 공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네. 그것은 뭔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뭔가 목사님이 사역자들이 뭔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면은 일은 하는데 그냥 너무 쉬워 보이는 거죠. 이 사역자의 그 사역이라는 게 너무나 쉬워 보이는 거예요. 고생 안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뭐 제가 또 그런 부분이 다 틀렸다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옳지는 않습니다. 사역자가 하는 그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일단은 자꾸 이제 그렇게 목회자가 사회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전임으로 사역하는 것 자체에 회의감을 갖게 되거든요. 전임으로 사역하는 것이 무슨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 결국 이제 목회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공동체를 운영하고 이제 사람을 세우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이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꾸 이제 사역자들이 사회생활 모른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돈을 이제 자기가 땀 흘려 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역자가 땀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건 그런 생각은 곤란합니다. 왜냐면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사역자가 하는 그런 일들이 중요한 일이 아닌가요? 아니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 오직 이 사역에만 전임으로 있어야 될 필요성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 상식적으로도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예? 진짜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이제 가르치고 설교하고 뭐 그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정말 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피드백하고 이제 중요한 이 공동체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뭐 계획도 세우고 사실 뭐 거기 안에 뭐 굉장히 인사적인 부분도 있고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행정적인 부분도 있고 굉장히 뭐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리더십 특히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부분들 또 상담도 있고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니까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이런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해버리는 게 돼버립니다. 아니죠. 이 일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심이 되어서 이 공동체의 가장 위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공동체의 가장 중심이 되어서 책임을 지는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요한 일들은 그것만 전담하고 전임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중요한 일은 다 전임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국방, 우리나라를 지키는 건 그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방에만 전임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군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다 전임자들이 있어요.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역자들도 이제 목회자 이중직이죠. 요새 이제 이 사회적 분위기가 목회자가 뭐 이제 노동도 안 하고 이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참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사역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도 잘 듣고
또 '나도 너무 안일함에 빠져 있진 않은가.'라고 사역자들은 또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많이 돌아보면 좋으니까요. 이제 그럴 필요도 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바울도 사실은 이제 대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대가를 안 받았어요. 고린도 사람들도 어 이제 그 바울이 이제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육체적 노동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재주의적 사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재주의는 육적인 것을 불결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육체로 하는 노동 굉장히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니까 바울도 굉장히 천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을 했고 그 길을 선택했던 이유는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더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이제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1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귀하고 값진 일들을 가치 있는 일들을 했는데도 대가를 하나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내 땀을 흘려가지고 내 돈을 벌어서 내가 했다. 근데 내가 그럼에도 자랑할 것은 없다. 왜냐면은 그 이유를 16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뭐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17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어, 이것은 이제 잘 보면은 17절 잘 살펴보면 사명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여기서 그 사명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옛날 성경에는 직분을 맡아노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사명, 이 직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어, 이제 오이코노미안인데 청지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청지기의 사명을 받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것은 어, 자기에게 뭔가 임무가 주어졌고 그리고 이 받아노라 이것도 수동태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나에게 이런 임무를 주신 분이 있고 아, 이것은 주어진 것이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 내가 이것을 안 하면은 오히려 이상한 거고 마치 이제 청지기가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청지기도 이제 그 노예니까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마치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안 하면 이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 상이 뭐냐면은 내가 이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데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나의 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 내가 내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거고 내가 내 기쁨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오직 돈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 하나가 나에게 이유가 되었고 동력이 되었고 어, 그래서 내가 움직였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큰 기쁨이 있다. 그 보람이 있다. 그것이 내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돈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도 바울이 이 삶을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동력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건데 바울에게 있었던 그 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예. 여기서 이제 바울이 받았다는 그 상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기쁨이에요. 보람이에요. 거기서 오는 정말 정말 기쁨이에요. 어, 돈보다 큰 겁니다. 그것이 바울을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바울이 그 기쁨을 가지고 또 뭘 했냐면 19절부터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지만 내가 내 자발적으로 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 아주 비슷한 얘기가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유예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어, 종이 되라. 이 얘기 갈라디아서에도 나왔잖아요. 우리는 종이 아니고 자유자지만 자발적으로 종이 되라. 사랑으로 종이 되라.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종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로 이제 20절, 21절, 22절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종이란 건 뭐였어요? 그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 헤아리면서 공감하고 경청하면서 또 친밀한 관계를 쌓아야 되니까 또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내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바울도 뭐 혼자 있는 게 편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다 포기하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어,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다가가려고 애쓰고 마음을 주고 그들은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지만 그래도 또 마음을 주고 이런 일들이 바로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왜 그렇게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종이 됐겠어요? 결국 이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얻는다는 건 뭐겠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얻는 거예요. 얻는 거. 그들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 그들을 얻고자 하며 이게 뭐냐면 뭐 20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오는데 21절에도 나오고 네. 이게 그냥 얻는다는 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한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이들을 제자로 삼는다는 뜻도 있죠. 이들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얻는다는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바울이 그냥 정말 자신의 어떤 일적인 이제 일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나는 내게 맡겨진 임무를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이건 숙제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얻으려고 노력했다고 볼 수가 없죠. 이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동기가 된 거예요. 그들을 진짜 사랑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 진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제자를 찾아보고 제자를 삼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훈련시키는 일들 이것이 이제 얻고자 했다라는 그 모든 그 이 얻고자 했다는 표현 안에 이 모든 일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려고 이 모든 일들을 바울이 다 했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지금까지도 살펴봤지만 정말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어, 그 여기 24절부터 그 묘사가 아주 생생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어, 자기가 주체가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겐 분명한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또 분명히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꾸준히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어, 그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과 계획이 있고 그리고 꾸준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어, 절제하면서 자기는 절제하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운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 나가면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 삶을 사는 이 사람을 누구로 비유했냐면은 이 경계하는 사람으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인가요? 이제 빌립보서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경계하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이 경계하는 자의 비유가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와닿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고린도 지역에 실제로 엄청나게 큰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림픽이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엄청난 로마 전 제국에서 어 그 네 번째 아마 네 번째 큰 경기였을 거예요. 4대 경기라고 불리는 그 경기 중에 하나가 이스트미안 경기라는 경기가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경기여서 로마 황제도 참석할 정도로 엄청난 큰 경기였어요. 그래서 어, 이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스타디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여기서 바로 이제 스타디움이라는 영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운동장 한 200m 됐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서 이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었대요. 이 경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워낙에 큰 경기다 보니까. 근데 참여하는 것 자체가 명예로운데 여기서 상까지 얻으면 얼마나 명예로운 것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직 이 경기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진짜 전임 선수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승리했을 때 굉장한 명예를 얻었다고 이제 합니다. 딱 그 사람들을 연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고린도 사람들은 막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이 경기장에서 이기려고 다름질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바로 그 모습이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에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 그러니까 어, 복음에 참여하는 자는 분명히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자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잖아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목적은 지상명령이죠.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목적이죠. 열매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우리는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절제해야 한다라는 이제 헬라어 표현은 어, 앵크라 튜에타이가 쓰였는데 이제 훈련하다, 자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자체가 지상명령의 순종이라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나를 이제 절제하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복종시키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26절에 보면은 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고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나. 이게 뭐냐면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무턱대고 안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예, 한다는 겁니다. 진짜 이기고 싶으면 계획이 있고 전략이 있어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지상명령을 우리가 성취하고 싶으면 진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길 원한다면 전략이 있어야죠. 근데 그 전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보여 주셨다고요. 그게 뭐냐? 바로 영적 승법 번식입니다.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 제자는 누가 삼습니까? 우리가 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만 합니까? 선교사님만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또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아이 또 간사님, 목사님 또 똑같은 얘기 또 하네. 근데 제가 이 결론을 안 내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결론을 안 내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지금 이게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그냥 바울이니까 그랬지 아니면은 이거는 뭐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말씀을 제대로 보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 말씀을 어떻게 아니 특정한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거지. 아니 안 바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거지. 아니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냐고요, 이 말씀을. 뭐 전도의 은사, 제가 진짜 무슨 전도의 은사라는 표현 자체를 진짜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게끔 하는 핑계거리가 돼주거든요. 그 전도의 은사라는 이상한 무슨 그런 말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휴지 나눠 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라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아닙니다. 예, 직접 복음 제시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복음 제시입니다. 직접적인 복음 제시.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나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붙잡고 막 붙잡고 무턱대고 막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가 없는 거냐면 바로 그렇게 하면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는 겁니다. 전략과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전략과 계획은 그 관계 속에서 하는 전도는 그 관계를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너무 부담스럽게 접근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 전략과 계획은 현실적이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그리고 잠깐 하고 말면 또 안 돼요. 계속해야 돼요. 달리기가 그 결국 목표까지 가냐 안 가냐잖아요. 달리기라는 게 복음 전하는 삶이 딱 달리기예요. 그 뭐 막 열심히 막 스타트할 때만 되게 열심히 달리다가 나중에 그냥 멈춰버리면 그 목표 그 골인 지점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골인 지점까지 달려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해야 된다는 거,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부담스러우면은 내 자신을 너무나 부담스럽게 하는 것도 그것도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이 정도면 됩니다. 아,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너무 긴장할 필요도 없고 긴장을 너무 놓아서도 안 됩니다.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언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계속 한번 그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대화를 계속 시도해 보는 겁니다. 너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든지 뭐 그런 식의 영적 대화를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해볼까?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가져보면 돼요. 기회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없으니까 기회가 안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직분이 자기한테 주어졌다고. 이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불 해는 안 하는 게 이상한 거라고. 안 하면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안 하는 게 너무나 평범한 게 됐고 하는 게 특별한 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아주 이상한 겁니다. 전도를 해야 우리가 삽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전도에 대한 긴장감을 너무 많이 가질 필요도 없고 이 긴장감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게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그래서 저는 어 1인 1봉사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니. 제가 왜 1인 1봉사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인 1봉사. 제가 그 말을 왜 별로 안 좋아하냐면 그러면은 마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전부 같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의미로 1인 1봉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 1인 1봉사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마치 크리스찬의 굉장한 사명 같잖아요. 그게 교회에서 봉사가 쓸데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봉사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사실은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게 뭐냐면 개인의 삶 속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달라고요. 본인이 주체자가 되시라고요. 본인이 경기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서포터고, 본인은 서포터고 목사님만 달리게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달리셔야 돼요. 본인이.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봉사는 일상에서 하는 거예요. 1인 1봉사. 교회에서 봉사는 오히려 교회에서 봉사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진짜 봉사는 일상의 삶에서 내가 전도와 제자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 이제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그런 봉사들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 결국은 복음 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가 결국은 어, 일을 잘해야지 또 관계가 좋아야지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결국은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도 직장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책임감 있게 되고요. 그리고 관계도 직장에서 맺는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주도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